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제부터는 몸의 생활에 관한 말씀이라고 들었죠. 지난번 첫째로 우리가 몸의 생활에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몸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인가? 내 몸이 어디에 있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생활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냥 마음으로만 교회 생활할 수도 있는데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고 그냥 신앙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요. 구별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을 드려야 된다. 교회 생활하려면 예를 들어 몸을 오늘 여기 와야 교회 생활이 되지 몸은 안 오고 마음만 왔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만 여기 왔고는 안 된다. 그냥 몸을 드리는 생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디 있냐? 우주적으로 그냥 아무 데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우리들의 몸이 있는 곳이 교회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몸이 있는 곳에서 그냥 몸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몸이 각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지체로서 산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 때는 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교회 생활이란 말은 내가 한 사람으로 산단 말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람 안에서 나는 지체로 산다는 뜻입니다. 전체 안에 나는 나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개념이 다르죠. 내 혼자 산다가 아니고 나 독립해서 산다 이 말이 아니라 큰 몸, 교회라는 건 우리의 큰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몸 안에 나는 무엇이냐? 나는 지체다 그 말입니다. 내 손가락도 나를 대표하고 내 눈도 나를 대표하고 내 입도 나를 대표하지요. 하지만 그 하나만 가지고는 나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게 모두 합해서 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체 안에 나로서 큰 나 안에 작은 나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능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교회 생활은 몸을 드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산다, 혼자다 하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나는 혼자다라는 걸 바꾸고 전체 안에 나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또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또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지체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은사들을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은사란 말은 선물인데 내게 주신 어떤 분량이 있으니까 그걸 살아내는 것이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귀는 귀대로, 입대로 자기 기능을 살아낼 때 우리 몸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죠. 그냥 살아있는 생활. 교회는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 표현하기 위한 한 몸입니다. 왜 이런 몸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는 크고 우리는 적기 때문에 이 적은 부분들이 한 전체를 이룰 때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유가 다 해야 하나님 한 분을 표현할까 말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크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창조자 안에서는 적기 적은 하나에 불과하다.
지극히 적은 하나에 불과하다는 말은 이 적은 하나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그분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꽃만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알겠으며 물만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알겠느냐. 물도 보고 꽃도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려면 꽃만 딱 꺾어가지고 봐도 아름답지만은 그보다 꽃의 배경이 있어야 아름답잖아요. 단풍도 요즘에 지금 한참 단풍철인데 단풍이 참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딱 하나 떼놓고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배경이 어떤 배경에 따라서 훨씬 아름답기도 하고 덜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 속에서 이 개체란 게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그 전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빛내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한 몸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안 필요하단 말이 아니라 한 개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크게 단체적인 한 몸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단체적인 한 몸이 필요합니다. 몸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몸을 보면 몸이란 건 몸은 뭐고 지체는 뭐냐 분리할 수가 없어요. 지체가 또 몸이고 몸이 지체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체들은 많지만은 하나지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 안에는 손가락이 10개가 있고 10개의 손가락에 또 손톱이 있고 다 있지만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하나입니다.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몸의 지체들은 많지만 한 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지만 역시 한 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한 몸이라 그 말입니다. 이 지체들은 모두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몸이고 어디가 지체인가 이건 없습니다. 몸 따로 지체 따로가 아니고 지체가 몸이고 몸이 지체고 그렇죠. 지체들 그것이 몸이 되는 셈입니다. 지체들과 몸은 하나입니다. 결국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는 뭐 지체고 어디까지는 지체가 아니냐 이거 아니고 다 지체라 그 말입니다. 다 지체. 다 지체가 이 지체가 바로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고 뭐이 크고 뭐가 적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런 문제지 뭐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제도가 생기면서 특별히 이제 국교화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어떤 계급 제도가 생겼어요. 이렇게 사제 제도와 평신도 제도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갈라놨습니다. 이중 구조로 이렇게 갈라놨어요. 조직을 하다가 그래서 완전히 구별해놨습니다.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열이 갈라졌어요. 뭐 같은 수도원이라 하더라도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온 수도원도 있고 뭐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수도원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수도원도 있고 이러면은 평생 들어가서 수도하는 수도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집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은 그 수도하는 것도 아니죠. 뭐 자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무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급화가 됐어요. 계급화가. 교회가 계급화됐다는 것은 이건 마치 우리 지체가 계급화된 것과 똑같습니다. 뭐 손은 1등이고 발은 꼴찌고 이런 식으로 된 거나 마찬가지. 이건 생명의 문제가 아닌데죠. 생명은 우열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가도 없으면 안 되고 커도 없으면 안 되고 그렇지 뭐 이것만 꼭 있어야 되고 저것만 꼭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이 생각하기를 나는 땅을 밟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발보다 나는 훨씬 위대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손이 발들어 이르기를 너는 더럽다 할 수도 없고 발이 손들어 이르기를 너는 왜 그렇게 편안하게 사나 이렇게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이건 다 몸을 위해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우열의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지체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마땅히 서로 없으면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일을 많이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하고 이런 같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해서 월등한 사람이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라 해서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 몸 안에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적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뭐 안 쓰이는 것 같은 것도 있고 말이에요. 이발관에 가려면 귀찮잖아요. 매달 가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럼 머리는 뭐 안 기르면 좋을 텐데 왜 길어가지고 자꾸 깎으러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만약 머리가 안 기른다면 문제가 또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아마. 자꾸 기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건 없었으면 쓰겠다 하는 것도 어느 날 가보면 그게 꼭 필요하고 예. 이건 정말로 안 되겠다 한 것도 어느 날 가면 꼭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공소나 이런 데 가면 연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건 어디다 쓰는 것인가 모르는 게 참 많다고요. 기계 같은 것이. 그렇지만 그 1년에 한 번 쓰는 것도 있고 그중에 보면은 뭐 2년에 한 번 쓰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 없으면 또 안 되는 거라. 그래 그걸 다 갖다 놓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 네,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스스로 자기는 남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자기대로 자기 분량대로 자기 지체 그것대로만 생각해야지 남하고 비교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일 헷갈리는 문제들이 늘 남하고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문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이런 문제가 늘 문제가 됩니다. 비교하는 문제가. 이것은 비교한다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아니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는 손가락이 뭐 손가락 되고 싶어 됐습니까? 발가락이 발가락 되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발가락하고 손가락하고 서로 비교할 일이 아니죠. 예.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니니까요. 예.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나도 부름 받아왔고 저 사람도 부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문제가 못 되죠. 예, 나는 고기 잡다가 부름 받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다 고기 잡다 부름 받아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밥 갈다가 부름 받아올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뭐 장사가 부름 받아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 밥 갈다가 와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꼭 성경대로 고기 잡던 사람만 와야 된다 이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아 예수님 제자들은 다 고기 잡던 사람들이다. 아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 제자들은 다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던 사람 구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죠. 예, 어디서 부름 받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한 분에게 부름 받아서 한 몸을 위해서 왔을 뿐이지 결코 어디서 부름 받나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되죠. 예, 비교할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은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적은가 이렇게 비교할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적고 싶어 적은 것도 아니고 그가 크고 싶어 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크게 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적게 할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나는 작아야만 필요하기 때문에 적은지도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이런데 나는 왜 이런가 이 생각을 하면 이게 몸이 안 되는 겁니다. 몸이 안 되고 각자 자기 할 일이 따로 있다. 예, 자기 역할이 따로 있고 자기 분량이 따로 있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다 이것입니다. 예, 그냥 내 생각대로 나는 기둥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석가래가 돼가지고 말이지 잘못하면 비세고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석가래로 쓰신 이도 그분이고 기둥으로 쓰신 이도 그분이니까 무슨 뜻으로 그렇게 썼는지 석가래는 모르죠. 뭐. 자기 자신이 그걸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둥이 왜 자기는 기둥이 됐는가 그걸 자기가 스스로 안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건축자가 알고 있는 거지 자기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뭐 저 사람은 뭐 돈이 많은데 나는 왜 돈이 없는가 뭐 이렇게 비교할 문제도 아니죠. 예, 그것도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있는 거고 적은 사람은 적을 이유가 있으니까 적은 거지. 예? 자기가 뭐 적으려고 해서 적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분량대로의 문제니까 그것을 비교할 문제가 절대로 아닌데 가끔 가다 보면 비교를 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비교하는 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손이 나는 왜 머리가 못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손의 이 역할을 못 하거든요. 내 속에는 왜 순두부가 안 들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나, 나는 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으면 이 손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안 그러겠습니까? 왜 자꾸 가만히 있는데 뭐 하라고 자꾸 하나? 나도 좀 명령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순두부는 순두부대로 마땅히 생각할 자기 생각을 해야 되고,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마땅히 생각할 자기 생각만 해야 되지. 그래도 어떤 데 가면 손이 더 강하고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순두부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고장 나가지고 어저께 한 일도 모르고 금방 한 일도 모르고 이때 보는 손가락은 적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않고 하라는 대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80, 90 될 때까지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조금 잘못해 보면 막 어저께 뭐 했는지 지금 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네 누구냐? 이 모르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는 낫고 누구는 못하 이런 게 아니다. 이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지혜롭다는 말은 건전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건전하게 생각해라. 자기 분수대로 건전하게 생각하라 합니다. 우리는 상호 협력하고 보완이 필요한 그런 존재지, 비교하고 높고 낮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식 때문에 온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생명은 전혀 비교가 없습니다. 각각의 직분이 있다. 이 직분이란 말은 이제 행위란 뜻입니다. 행위, 액션. 행위니까 각각의 행동이 있다 이겁니다. 각각의 행동이. 손은 손으로서의 행위가 있고, 발은 발로서의 행위가 있고, 눈은 눈으로서의 행위가 있다. 눈이 하는 것을 손이 할 수도 없고, 손이 하는 걸 눈이 할 수도 없습니다. 뭐 눈이 뭐 얼굴에 뭐 900냥이라고 그러는데, 눈이 하는 일을 코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코가 하는 일을 눈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직분이, 각각의 행위가 따로 있고, 그 각각의 행위가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눈은 봐줘야 되고, 코는 숨을 쉬줘야 되고, 입은 먹어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귀는 들어줘야 되고, 이게 서로 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이 서로란 말은 그 주격 형태가 없는 말입니다. 서로란 말은 나, 너, 우리 이럴 때는 다 주격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란 말은 주격이 없어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격 형태가 없는 상호 대명사예요. 서로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됐다 이 말은 누가 주격이 되고 누가 뭐 속격이 된 게 아니고, 서로가 상호 대명사, 상호 대명사. 서로 지체가 됐다. 뭐 누구를 위한 누구 지체다 이 말도 아니고 서로 지체가 됐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된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은 발에게 지체가 된 거고, 발은 손에게 지체가 되고, 눈은 코에게 지체가 되고, 코는 눈에 지체가 되고. 이건 각각의 독립이 아닙니다. 이건 분열이 아닌 것입니다. 각기 다른데 분열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은 다르면 분열돼 버립니다. 다 다를 텐데. 그런데 이건 다른데 분열이 아닌 거예요. 다른데도 독립이 아닌 거예요. 다른데도 왜? 서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한 세계가 몸의 생활입니다. 왜 교회를 몸이라고 했냐?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몸이라고 말했느냐? 이것은 그 지체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 집이란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만, 몸이란 건 그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몸의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돼서 내가 못한 걸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못한 걸 내가 하고 그렇거든요.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터득하면 세상 사는데 참 필요해요. 세상에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기하고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같아야 된다든지 나하고 행동이 같아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둘이 맞추려고 하니까 제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석가래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기둥을 가지고 석가래를 만들려고 한다. 이러니까 어려운 거라. 예, 석가래 가지고 기둥을 만들려면 휘청거려서 이게 안 될 것이고 기둥을 가지고 석가래를 만들려면 깎아내야 되거든요. 예, 이걸 다 깎아버리면 나무는 속으로 깎아 들어가면 힘이 없어요. 겉에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러져 버리고 말겠죠. 뭐. 그러니까 기둥은 기둥대로 있어야 되고 석가래는 석가래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석가래 제목이 다르고 기둥 제목이 다르고 목수들이 산에 가서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고르잖아요. 고르면 이건 기둥감이다. 이건 석가래감이다. 이렇게 다 그 몫을 지어가지고 나무를 잘라옵니다. 옛날 그 집을 짓는 데 보면. 그러니까 목수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괜히 기둥은 석가래 보고 이렇게 말하고 석가래는 기둥 보고 저렇게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그 같이 만들려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만들려 하다 보니까 어느 한편에서 같이 만들려 하다 보니까 같이 만들려 하지 않으면 쉬운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점이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게 나한테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나하고 똑같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다른 점이 필요한 점이에요. 나하고 다른 점이. 그것이 유익한 점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을 내가 수용하면 내가 유익이 된 점을 배제해버리면 무익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고춧가루는 한 근 있어도 고춧가루, 한 홉 있어도 고춧가루, 10마리 있어도 고춧가루, 한 가만 있어도 고춧가루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고춧가루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장을 하려면 고춧가루만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마늘도 있어야 되고 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더라도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이래야 되지. 고춧가루만 잔뜩 갖다가 쟁여놔두고 그 김장이 되겠냐 이겁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보면은 처음에 연애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연애해요. 왜냐하면 달라야 재미가 있거든. 호기심이 있고 옳은 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왜 싸우냐 그러면 같아지려고 싸우는 거라. 같아지려고 싸우는 거라. 넌 나한테 맞춰라. 못 맞추겠다. 왜 나는 맞춰야 되나? 나는 인간이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맞춰라. 예, 문제는 그래서 연애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살 줄 알았더니 이혼한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연애는 잘 되는데 결혼은 안 된다. 이런. 결혼 생활은 결국 교회 생활이고 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생활이지 결코 똑같아야 되는 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같은 사람 둘이 만나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으니까 연애가 안 되죠. 예, 안 돼. 다른 사람하고 앉아야만 할 말이 생기는 거라. 예, 나도 옛날에 좀 앉아봤는데 아무리 할 말이 없어. 오랜만에 어떻게 해갖고 데이트를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라. 나도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고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 안 되는 거죠. 뭐 만나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나하고 다른 사람이래야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는 거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 억지로 막 뜯어 고치려니까 그래 안 되죠. 억지로 뜯어 고치려니까. 다른 점이 꼭 필요한 점입니다. 예, 서로니까 서로 지체가 되는 거니까 그 나하고 다른 점이 꼭 나에게 필요한 점인데 그 다른 점을 내가 수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화가 되고 말하고 화가 되고 말. 예, 또 같은 사람들끼리 사는 집 가면 정막강산이라. 예,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고 같은 사람끼리 살면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야 뭐가 좀 옥적옥적하고 이렇게 되고 서로 지체가 된다. 서로 지체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재미도 있고 이렇게 30년을 살아와도 지루하지 않고 이렇죠. 예, 똑같은 것만 있어 보십시오. 지루하죠. 그러니까 교리로 획일화 시켜놓는데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일만 하는 거라. 그거 안 하면 지루해서 같이 못 있거든요. 예, 일이나 해야지. 일 안 하고 할 말도 없고 일도 안 하면 어찌 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 선교다 뭐 봉사다 이런 일을 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뭐 일 안 해도 심심하지 않잖아요.
예, 매일 뉴스가 다르고 매일 다르니까 엉뚱한 사건도 막 발생하고 또 그러다가 막 쫙 해결되고 막 이러니까 그 TV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야, 정말 잘 꾸며간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잘 꾸며갈까? 나는 그게 신기해요. 그 막 아슬아슬하게 막 안 될 것 같이 막 꾸며가다가 또 어떻게 하고 막 해결하고 막 이러니까 매일 오늘 저녁에 뭐 할 건가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빤하면 말 누가 그거 들여다보겠어요. 야, 저걸 어떻게 풀어갈까? 이거 그냥 큰일 났는데 이거 벼랑 끝에 왔는데 저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냥 거기서 딱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다음날 저녁을 안 기다릴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정말 다양하게 모였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이래서 오다 보니까 30년이 어느 사이에 흘러간지 모르는 거라. 예, 이런 연속극이 없잖아요. 매일 새로운 연속극. 그러니 뭐 교리로 획일화 돼갖고 막 딱 한번 외워가지고 뭐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 지루해서 견디겠어요? 못하지.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됐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나하고 다른 점이 나한테 꼭 유용한 점이다. 내가 상대방 때문에 속상해하는 점이 내가 바로 꼭 내게 있어야 될 점이다. 이런 문제예요. 그것이 알고 보면은 저걸 결국 뜯어 고쳐야지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한테 복이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복이 되는 문제. 근데 그 뜯어 고치려면 화가 되고 그걸 조화를 시키면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조화입니다. 생명은 조화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그 조화되도록 창조해 놨어요. 모든 게 다 조화되도록. 사람이 억지로 그걸 지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에서도 보니까 그래요. 뭐 좀 잘해보려고 이제 일부러 계획을 하면 잘 안 돼요. 지금 간증을 좀 이제 어떻게 질서 있게 해보려고 하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냥 뛰나오기도 하고 오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막 나오다 박치기 하고 피도 나고. 이런 게 꼭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 그렇다고 막 탁탁 뛰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별 사람 다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나갈 일이지 왜 저렇게 막 탁탁 튀어나가나. 그냥 조용히 있다가 눈치 받고 나가지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못 나오는 거라. 그러면 딱 그런 사람만 다 있으면은 아무도 간증 못 할 거예요. 아무도 간증 못 해요. 근데 조용히 앉았던 사람도 남이 막 탁탁 나가는 거 보니까 자기도 나가지는 거라. 얘. 그러니까 말려도 안 되고 또 안 말리려니까 너무 시끄럽고 이런 거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흘러 돌아간 대로 그냥 흘러간 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더 재미도 있고 기능이 활발하게 발휘가 되고 그렇습니다. 나는 억지로 해갖고 된 일 하나도 없어요. 해보면 안 돼. 해보면 기억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늘 후회할 때가 많아요. 뭘 계획을 딱 세워놔두고 딱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잘 되는데 계획을 세우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여튼 이상한 분이라. 내가 뭐 계획하는 걸 보고 앉았는지 계획만 하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계획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너는 구경만 해라. 그냥 떡이나 먹고 구경이나 하고 이래라. 이런 걸 또 그래도 나대로 또 뭘 해본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계획한 것은 다 안 됐어요. 정말 안 되고 계획하지 않은 것만 됐어요. 근데 그 계획하지 않는 것이 됐는데 그게 감사하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참 이상한 일이죠. 세상에서 같으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이제 인생을 한탄할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일생 한 번도 내 생각대로 못 살아봤고 내 계획대로 못 살아봤고 그러면 이제 한만 많아가지고 죽을 때도 그 한이 안 풀어져가지고 이제 한만은 이 세상 하다고 떠나가야 된다고. 그
시골에 가면 상여 메고 나갈 때 그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하는 뭐 한만한 이 세상 뭐 어쩌고 뭐 하직을 하면서 복망산천으로 간다고 이제 그렇게 구슬픈 노래를 하고 합니다. 가는 사람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했다고 한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이 없어야 귀신이 안 되지. 한이 있으면 귀신이 되었고 죽은 다음에도 남을 괴롭게 하거든요. 귀신이 되면. 그러니까 한이 있으면 다 풀고 가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이 없어지냐? 그러려면 서로가 필요하다. 서로가 지체가 된다. 그러면 한이 있을 수 없죠. 서로가 지체가 되니까. 이번에 오다가 공항에서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TV를 보니까 어느 스님이 그 생명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법을 해요. 학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 있는데 평화로 가는 길 이래가지고 그런 제목으로 이제 설법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주 일리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평화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으면 생기는 거다. 평화의 조건을 만들어야 평화가 생기는 거다. 평화라는 게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평화의 조건이 생기면 평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의 길로 가느냐 하는 것에서 첫 번째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 근데 그 나는 누구냐? 그것은 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나다 이겁니다. 너와 나 이게 얘기하다가 너와 나 이희운 투디 하는 거예요. 너와 나. 그러니까 이제 너 없는 나도 없고 나 없는 너도 없다.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조화를 이룰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잘하대요. 그래서 한참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좋은데 그냥 내가 들을 때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너와 나 했으면 너 때문에 내가 있고 나 때문에 너가 있다. 그러면 궁극적인 너는 누구냐 이겁니다. 궁극적인 너는 하나님인 거예요. 궁극적인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그냥 눈에 보는 너와 나는 있는데 그 궁극적인 너는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한수 낮은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수 낮은 거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인 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너 그러면 좀 불경스러운 말인데 영어로 하면 you 아닙니까? you. 당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당신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해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너와 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와 내가 있는 것은 궁극적인 너와 내가 있어가지고 너와 내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냥 평면적인 너와 나만이 아니고 궁극적인 너와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평면적인 너와 내까지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너와 나 없는 너도 없고 너 없는 나도 없다. 너라고 부를 수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너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나지. 너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내가 아니단 말입니다. 이렇게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독자적인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평화로 간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 같은 말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 그리고 은혜대로 우리가 은사를 발휘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지체들이 은사를 발휘할 것이냐, 활동을 할 것이냐, 행동을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은혜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은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된 생명의 하나님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따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은혜 그것이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진짜로 궁극적인 너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너를.
우리가 창조자와 피조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궁극적인 너와 나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누림이 된 생명 되신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이 은혜대로 은사를 발휘한다. 은혜대로. 은사란 말은 선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적의 은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생명의 선물을 말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인데 혀가 막 돌아가서 방언했다. 이런 은사를 말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능력이 와가지고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나왔다. 이런 은사를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은 생명의 은사를 말합니다. 생명에서 나온 은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럽니다. 이 말은 분명히 그건 은사를 발휘한 거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은사를 발휘한 거라고요. 수고를 발휘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생명의 은사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그래서 수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나온 기능은 수고롭지 않습니다. 생명에서 나온 그 활동은 수고롭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 봐보십시오. 기분 좋게 뛰잖아요. 조깅하고 뛰는 거 보면 생명에서 나와서 뛰니까 수고롭지 않죠. 거의 뭐 아픈 사람 데려다가 뛰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속에서 지금 막 힘이 넘쳐 있는 사람 보고 힘이 뛰니까 힘이 들지 않고 뛸수록 더 상쾌하다 그러죠. 상쾌하다. 로마서는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써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왜 방문했느냐? 그 기적의 은사들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게 됐어요. 그 시끄럽게 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1년 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은사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진 교회를 보고 난 후에 로마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의 은사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은사로 되는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알고 보면 기적의 은사를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는구나. 생명의 은사로 교회가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은사들은 전부 생명의 은사입니다. 뭐 방언한다 뭐 이런 은사가 아니고요. 방언하는 은사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그냥 막 혀가 갑자기 꼬부라져 가지고 막 자기도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한다든지 말. 아니면 자기 몸에 불덩어리가 막 확 지나간다. 이런 식이 이제 기적의 은사들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참 편리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금방 무슨 일도 나오고 막 좋을 것 같은데 이걸로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뭐 누구를 봉사한다 이런 건 될 수 있어요. 병 있는 사람 고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게 병 고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건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교회 되는 건. 교회 되는 거하고는 구별돼야 된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문제하고 로마서는 구별돼야 한다. 주 56년에서 59년경 이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1년 후에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쓰게 됐어요. 고린도에서. 철저하게 그는 기적의 은사를 경험하고 기적의 은사의 후유증이 어떤 것인가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한 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건 생명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생명의 선물로 한다.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은사가 필요하지 기적의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몸의 생활이니까 그렇죠. 그 기적의 은사의 대표적인 거 아주 딱 꼬집어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구약의 발람의 당나귀입니다. 당나귀가 이제 말을 했다. 이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못하는 건 당나귀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당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발람에게 교훈을 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기적의 은사입니다. 인격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생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방언도 그런 방언이 많습니다. 그 생명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첫날 와갖고 막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회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은사죠. 이걸로는 교회가 안 된다 이겁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갖고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구속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렇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돼서 우리 그건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명의 성장돼서 교회가 된다. 우리 몸은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 우리가 낳을 때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하지만 잘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단지 기능이 아직 안 돼요. 성장하면서 기능이 점점 생겨난단 말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생명의 분량에 비례한 것이다.
비례한 것이다. 뭐 억지로 뭐 누가 밤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 큰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분량에 따른 거니까 생명은 시간을 두고 자라나는 거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암이라고요. 암. 예, 규칙 없이 자라버린 거.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성장에는 룰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자란 놈이 암입니다. 무법자 자기 마음대로 막 팍 자라보고 막 지 마음대로 막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놈이. 예. 정상적인 세포하고 다른 이유가 그거잖아요. 정상적인 세포는 법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세포입니다. 근데 이놈은 법적인 통제를 벗어난 세포라고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막 가다가 터져 죽어버린 거야. 자폭해버린 거야. 그냥 자기 몸도 커가지고. 자, 그러니까 만약 우리 생명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암이 걸린 거죠. 예, 암 세포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만일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 몸은 죽어버리고 만다. 우리 몸은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통제받고 자랄 수 있는 세포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은사는 생명의 분량에 비례한다. 건강한 것만큼 활력이 넘치는 거죠. 예, 억지로 활력이 넘치게 할 수가 없어요. 건강만큼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활력이 넘치게 하려고 술 먹으면 말입니다. 우선은 활력이 넘친 것 같지만 그건 활력이 넘친 게 아니고 자기 진기를 소모하는 거라고요. 예, 자기 진기를 소모하는 거. 그게 몸에 나쁜 거죠. 자기 몸에서 나와서 활력이 나와야 되는데 술 먹고 내가 평소에 50kg밖에 짊어지지 못한 사람이 술 한 잔 먹고 100kg를 짊어지고 다닌다. 이러면 그건 골병 드는 거라. 예, 골병 드는 거라. 왜냐하면 자기 건강만큼 한 게 아니니까. 생명의 분량대로 한 게 아니고 알코올 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건강의 은사,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은사입니다. 활력이 넘친다. 그러니까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건강이 좋아서 넘칩니다. 예, 건강이 좋지 않는데 활력만 넘칠 수는 도저히 없는 거라요. 그 우리 가운데도 뭐 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린아이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활력이 넘치는 아이들 보면 속에서 막 생명이 넘쳐가지고 막 하루 종일 뛰도 막 피곤하지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몸의 생활은 생명의 분량대로 하는 생활이다. 예, 그냥 남이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한다든지 남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남이 해도 내가 못할 것도 있고 남이 안 해도 내가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남이 못할 걸 내가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남이 하는 걸 내가 못하는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지 뭐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만큼 되는 겁니다. 그 생명만큼 되는 거지 그 생명 이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언하는 자는 이제 이런 말이 나왔죠. 이건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 이러는데 예언이란 건 미리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미리 말한다는 말만 하면 꼭 점쟁이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꼭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권고한다 이런 뜻도 있고 해석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배당된 대로 한다. 여기서 재밌는 뜻이 어울린다는 뜻이 있어요. 어울린다. 그러면 어울리게 한다. 예언은 어울리게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어울리게 한다. 어떻게 어울리게 하냐? 그 사람 믿음에 어울리게. 그 사람의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예언이 많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생명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언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되는 거라. 92년 10월 뭐 며칠 날 공중으로 뭐 휴가한다. 이런 건 생명에서 나온 예언이 아니거든요. 예, 생명에 어울리지 않는 예언이라. 자기 생명이 지금 어디 공중에 갔습니까? 자기 생명이 지금 예수 내려온 걸 만날 만한 그런 생명이 됐습니까? 그런 생명이 안 됐단 말입니다. 안 됐는데 뭔가 보다가 환상을 본 거라. 봤으니까 아주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92년 10월 20일인가 그때 온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자기 자식들도 다 학교 그만 다니게 하고 아니 뭐 예수님 재림 하시는데 공중에 오시는데 휴거에 올라갈 건데 학교는 뭐하러 다니냐. 실제로 그래 학교를 그만두게 했어요. 다. 그만큼 믿음이 없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예언. 생명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봤었어야죠. 그것이 누가 했냐면은 10몇 살 먹은 중학생이 한 거예요. 그 중학생이 한 것을 이장님 목사라는 목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확대시킨 거라. 계속해서. 그래서 다미성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생명에 어울리지 않는 짓이라. 중학생 애가 뭐 나부라끼는 소리를 가지고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해가지고 막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생명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남을 설득하는데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남을 권유하는데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울리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는데 믿음의 분수대란 게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에 어울리도록 그 사람의 믿음에 어울리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예언한다 그래야 우리 교회야 뭐 그런 거 속을 사람 없겠지만 지금 뭐 저기 일반적으로 나가면요 이런 거 많아요. 뭐 아무개 권사가 뭐 봤다더라 뭐 이런 막 전부 지금 막 글이 달려갑니다. 뭐 아무개 뭐 목사가 무슨 예언했다더라 그러면 막 귀가 쫑긋하고 다 또 갑니다. 모두 막 뭔가 하여튼 막 그 영계에 대한 궁금한 거, 하늘에 뭐 궁금한 사건이 막 없나 해가지고 막 있으면 막 다 기울여 갑니다. 그래 뭐 천당에 누가 갔다 왔다 그러면 막 그 얘기 막 하고 우리 초창기에 CC에 그때 누가 테이프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데 오래돼서 그 애가 녹음한 거예요. 입신 상태에서 녹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그 테이프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입신 상태에 녹음한 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입신해가지고 천당에 갔다 이거죠. 가서 이제 거기서 보고 한 얘기를 뭐 천사하고 둘이 뭐 대화한 얘기를 이제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장꼬대 같은 얘기인데 해놓은 건데 그거에 신기해가지고 막 얼마나 테이프가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테이프가 있는데 좀 들어보라고 그래요. 뭐 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장꼬대라 장꼬대. 가보니까 뭐 한경진 목사님 방이 있고 손양원 목사님 방이 있고 뭐 누구 방이 있고 방이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쫙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사람 같으면 뭐 손양원 목사를 알겠습니까? 미국 아이들이 뭐 한경진 목사를 알겠습니까? 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꼬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막 그런 일이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사람들 지금 굉장해요. 누가 천당에 갔다 왔다고 막 책을 써놓으면 막 수만 부가 막 팔려 나갑니다. 거짓말로 못하니까 그렇지. 거짓말만 할 수 있다면 막 한번 써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막 몇십만 부 팔아보면 막 교회당 금방 짓게 그런 게 얼마나 사람들 귀가 막 쫑긋대는지 몰라요.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어울리게 돼야 된다. 그래 그 사람을 보고 예언을 들어야지. 그 예언만 갖고 개가 해도 예언이고 소가 해도 예언이고 어린애가 해도 예언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사람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예. 열 몇 살 먹은 중학생 아이가 한 예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다미 성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그걸 듣고 따라간 사람이나 뭐 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지. 예언은 어울리게. 이사야가 한 얘기는 이사야를 보고 우리가 어울리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한 말은 예레미야에게 어울린 말이다 이겁니다. 걔가 한 말이 아니고 국민학생이 한 말이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 절대로 없어요. 어떤 애가 뭐 갑자기 가다가 예언했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다 그 선지자에게 어울린 예언을 했어요. 전혀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예언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봉사는 섬김으로 해라. 내가 봉사하려면 섬기는 마음으로 해라. 이건 사역이란 말도 되고 직무란 말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역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해라. 우리가 누구를 나는 어차피 위에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살기가 쉬워요. 어차피 나는 위에 살 사람이다. 그러면 인생이 피곤하지 않고 쉬워요. 근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안 해줄까 하면 피곤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나, 왜 남이 나를 안 도와주나, 왜 남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섬기려고 생각하면 무시할 사람도 없고, 내가 섬기려고 생각하면 내가 뭐 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려고 생각하면 나를 따돌릴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하다 보면 섭섭해지지요.
예, 안 입고 더럽고 매식겁고 치사하고 예, 막 한없이 나와요. 거의 한없이 나와. 맨날 그런 게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차피 쓰는 거다. 내 인생은 어차피 소모하는 거다.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 소모해야 되겠다. 각각의 형제들을 위해 소모해야 되겠다. 나는 교회를 위해 소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죠.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냐 저렇게 생각하냐 인생은 달라집니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으로, 이 말은 교사는 가르치는 마음으로, 잘 가르치는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교사들은 잘 가르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격려하는 마음으로. 구제할 때는 순수함으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권면하러 간다고 해서 책망만 해보면 역효가 나버리고 말입니다. 권면하는 것은 격려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다 이겁니다. 구제할 때 내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구제하면 안 돼. 누구를 내가 도와줄 때 복잡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안 돼.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줘야 돼. 내가 누구를 도우려 하면 누구들을 도우려는 사람은 단순하게 도와줘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화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화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건 단순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순수하고 단순하지 않는 마음이죠. 순전함으로 돼야 되는데 심플하게, 싱글하게, 영어로 그래 봐요. 심플하게, 싱글하게. 구제는 심플하게, 싱글하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소박하게. 죽어 잊어버려야지. 죽어 나서 계속 기억하고 앉았으면 복이 안 돼요. 죽어 나서 기억하면 복이 안 돼. 죽어 나서는 잊어버립니다. 돈을 꽂을 때는 받지 않을 생각으로 꽂으세요. 그래 받을 생각으로 꽂으면 그날 저녁부터 잠이 안 와.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꽂으려거든 아예 안 받을 생각하고 꽂고 받을 생각하거든 꽂지 말고 아주 꽂지 말고. 구제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린다는 말은 교회 장로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인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뭘 해도 부지런하지 않고는 남을 동솔할 수 없어요. 남을 인도할 수 없어요. 남을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근면해야 됩니다. 자기가 성실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는 남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몸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유익 생각하고 이래갖고는 인도자가 될 수 없어요. 인도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 인도자가 될 수 있지. 자기 몫부터 먼저 챙기고는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좋을 때는 하고 싫을 때는 안 하고 좋은 건 하고 싫은 건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인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도자가 되는 사람은 여기 부지런함으로. 근데 부지런함 이 말은 결국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려야 자기가 인도자가 될 수 있지. 자기 목 다 챙기고 인도자가 된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 인도자는 인도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긍휼을 베푼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 내가 남을 도와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안 하면 안 도와준 것만도 못해. 안 도와준 것. 물론 안 즐거워도 도와줘야 될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하여간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 즐거움으로 하는 이 말은 화목제물 이런 뜻이에요. 힐라스모스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얘기합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이 긍휼은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지체로서의 삶은 그러니까 변화된 삶입니다. 무엇이 변화된 거냐 하냐면 나 중심에서 큰 나로 이 작은 나에서 큰 나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큰 나로.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없어지는 거죠. 나 개인주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분열이 자연히 없어지죠. 그것도 서로 지체가 되는 사람이니까 독선이라는 게 없어지죠.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할 거 없잖아요. 자기가 혼자 잘나면 딴 사람이 더 잘 못나지는 거라 상대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너무나 위대한 기독교인들, 너무나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지만 어쩌면 교회를 이루는 데는 참 방해된 역할을 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라. 안 돼.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반작용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작용. 전부 지금 빚을 남긴 사람들만 본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뭐 기도를 뭐 10년 했다 그러면 그거 본받으려고 생각하죠. 뭐 어떤 사람이 무엇을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걸 본받으려고 그러죠. 서로의 지체가 되는 생활을 하려고 안 한 거라. 예, 서로 지체가 되는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슈퍼 크리스천이 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체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이 교회를 방해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교회를 방해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가장 크게 돕는 것 같지만 가장 크게 교회를 방해하는 문제입니다. 이번날 저녁에 잠이 깨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심야 토론을 봤는데 중국 학자하고 일본 학자하고 한국 학자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요. 근데 중국 학자한테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북핵 문제는 중국의 영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이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력이라는 말을 쓰니까 중국 학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영향력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극구 영향력이라는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우리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중국이 영향력을 주면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중국서 못하게 해보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향력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안 쓰라고. 이번에 이제 물론 화가 나기도 났겠지만은 핵실험을 하면서 러시아에다가는 2시간 전에 통지하고 중국에다가는 20분 전에 통지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라. 근데 극구 그 관계를 갖다가 이런 영향력을 주는 관계로 평가받지 않으려고 계속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라는 게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강대국의 어떤 지배를 반대한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강대국의 지배의 정신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서 아주 일침을 가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유엔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한국이 문제가 아닙니까? 한국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한대요. 자기들은 이번 결정된 대로 자기 충실히 이행한대요. 근데 한국이 해야만 되지 한국은 안 하고 우리만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주변국이 다 협력을 해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예? 중국만 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해야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지체로서의 삶이 된다는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그 전체 속에서 나를 의식해 간다는 것. 이건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사회 속에 자기란 걸 모릅니다. 그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사회를 알아가거든요. 내 주변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없구나, 이런 거 알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없구나. 저 사람 문제도 있고 이 사람 문제도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건데 어른이 다 커가지고도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영아기를 못 벗어난 사람이다. 어린아이 시절을 못 벗어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커갔다는 말, 성장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회를 인식한단 말입니다. 나 외의 사회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사회와 더불어 산다 하는 것을 인식해 가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귀여워해 주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린아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나무 높고 나만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체로서의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성장한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지체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 인격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내가 적든지 크든지 적고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중국 사람이 얘기한 대로 중국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북한 그건 정말 한 주먹감이거든요. 지금 경제 의존도가 50%가 넘고요. 거기서 기름 끊어보면 당장에 불 꺼져버리고 말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변화된 삶입니다. 내 개인주의를 벗어난다는 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내 독선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한 변화예요.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 목적을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협력한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그리고 이건 놀라운 인격의 성장이에요. 교회 없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장이 있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하나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도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개에서 한 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에서 하나로 돌아가는데 전체적인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하나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수 없는 밀이 됐어요. 그 수 없는 밀은 여러 개의 밀이 아니라 하나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거 김일성 주체 사상하고 비슷해요. 그 주체 사상을 아마 나 성경에서 뽑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뽑은 것 같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 이랬는데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고 그렇대요. 주체 사상이라는 게 수령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고 수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민과 수령이 하나래요. 인민과 수령이 하나. 그러니까 김일성만 수령이 아니고 김정일도 수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령은 인민의 총화라 이거예요. 전체 인민의 총화가 수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화인 수령은 곧 인민이다 이겁니다. 서양에서는 지문고 국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차원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차원 높은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마도 틀림없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거기는 목사가 있었거든. 목사가.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 속에 들었어요. 핵심부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다. 우리는 하나로 지어져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건 전체적인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한다는 말은 나는 개체에서 출발해서 전체적인 하나로 내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하나로 성장한다. 나무가 산에 있을 때 하나하나였어요. 전체적인 건축 속에 들어왔을 때 건축 안에 나무입니다. 건축 안에 나무. 전체적인 하나. 이것이 하나님 목적대로 완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전체가 하나인 사람. 전체를 이루는 한 사람. 전체를 이루는 사람. 그건 뭐 지체 아닙니까? 결국 지체. 이 지체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없다. 이건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보통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뭐 위대한 도덕 부자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를 통해 가지고 별걸 천지를 통달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없어지는 그거 잘 안 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소박하게 그냥 간단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주장이 없어야 되겠구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는 실제 현실적인 문제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 이틀 보고 말 사람이 아니고 싫으나 좋으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우나 싫으나 살아야 돼.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뭐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심오한 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아주 어려운 고도로 어려운 이 문제가 풀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도를 통해 가지고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오늘은 일상 속에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일상 속 평범한 일상 속에서. 왜?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보고 떠날 사람 같으면 상관없어요. 나 혼자 그냥 내 멋대로 살아보면 그만인데 싫으나 좋으나 매주 만나야 되고 싫으나 좋으나 만나야 돼. 왜?
그거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한 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주 일상적인 문제로 우리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고 아주 일상적인 문제로 쉽게 해결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몸을 들여서 지체로서의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이 영광스러운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높고 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비할 데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시대를 선포해 내 사라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이 땅에 나타나네. 뚜렷한 변화가 있기에 살수록 살아나는 찬송함 저마다 누리는 그리스도 하나로 건축돼가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가네. 이렇게 우리는 애로운 이 땅에 살아 이렇게 우리 교회를 노래 부르네. 누구나 와서 값없이 마시네.